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요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래전 몽골에서 저는 양떼 키우는 것을 봤어요. 근데 몽골인들은 이제 게르라고 하는 이제 동그란 천막집을 짓고서 푸른 풀이 자라는 곳에 이제 양떼를 방목해서 키웠습니다. 근데 몽골에 가보니까 이게 무슨 온 세상이 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무슨 그 골프장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풀이 요만큼 자라가지고 온 세상에 푸르러요. 그러니까 방목하기에 딱 좋은 그런 환경이 이제 몽고더라고요. 몽골도 물론 이제 사막지대가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푸른 지역이라서 그래서 몽골인은 이제 게르라고 하는 천막을 짓고 그리고 이제 한 곳에서 풀을 다 먹으면 다시 자랄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게르라는 천막집을 더 거두고 이 천막집을 거두면 딱 그 마차에 들어갈 만큼 이렇게 아주 조립식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마차에 실고서 그 다음에 또 풀 있는 곳으로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이렇게 양을 키우는 것이 제 눈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보였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은 양떼를 풀이 있는 곳으로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뭐 늑대와 같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이제 보호하기만. 그래서 목동들이 보통 말 타고 다니는데 말을 진짜 잘 타더라고 몽골 사람들이. 지금 말 위에서 묘기하듯이 타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타서 그런지 정말 말을 잘 타는데 그 말을 타면서 이제 그렇게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는 양을 돌보는 일이 그냥 방목하는 거니까 뭐 사료를 줄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인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똑같은 양도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새끼 나는 숫자가 달라지는 거고 뭐 이런 디테일들이 많더라고요. 양은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제 무엇보다도 여러 마리를 함께 키울 수 있는 넓은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아주 넓은 목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낮에는 목초지에 양떼를 이제 풀어놓아서 이제 이렇게 먹여야 되지만 또 밤에는 목초지에 놔두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거죠. 이제 뭐 늑대랄지 이랄지 이제 와가지고 다 잡아가 버리면 아무 수고가 헛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밤에는 이제 또 양 우리를 갖다 이렇게 모아 만들어 놓고 그 우리로 이제 또 양떼를 몰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 우리는 이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막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편안하게 양들이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 우리는 바람이 잘 통하고 비와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이제 위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는 거죠. 겨울철에는 좀 따뜻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름철에는 시원할 수 있도록, 뭐 이게 디테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양도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고 그래요. 양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애도 안 낳고 하기 때문에 양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소리도 이제 시끄러운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깜짝깜짝 잘 놀라니까 그래서 평온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양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뭐 독초랄지 유해한 식물들은 미리미리 다 이제 뽑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지대가 낮은 것보다 높은 곳에, 왜냐하면 이제 물에 잠기면 또 이 양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 건강한 양을 이렇게 건강한 양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진짜 해야 될 일이 아주 소소한 일이지만 좀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 그럼 미네랄과 비타민도 때로 이제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비타민 보충제는 양의 면역력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고 칼슘과 이는 뼈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성장에 도움을 주고 양이 또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백신 접종도 좀 해줘야 되고 이게 많은 거예요. 그냥 양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 안에서 이 양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니까 양의 번식을 위해서는 또 건강한 수컷과 암컷을
교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고, 또 번식 시기에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조용하고 안정한 그리고 아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서 이제 양이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한 양은 특별한 관리 필요하고 출산이 가까워지면 또 조용하고 깨끗한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출산을 도와야 되고, 출산 후에는 어미와 새끼 양이 건강 상태를 계속 체크해서 혹시라도 죽지 않도록 필요한 영양과 휴식을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적절한 이런 관리를 부지런히 해주어야 양이 건강하게, 그리고 이제 이 번식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양이 잘 번식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안 좋은 요소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든지 양이 이제 해소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그래서 넓은 운동장을 활용해 가지고 양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다양한 장난감도 이용해 가지고 양 놀이도 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요. 이건 뭐 애 키우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예, 손이 많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손이 많이 가요. 손이. 양을 키우는 것을 그냥 방목으로만 생각해서 쉬우리라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제 디테일이 많았던 겁니다. 양을 키우는 것과 같은 목축업이나 사실 세상 일들이 다 그렇다는 생각이에요. 손을 대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을 쓰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그냥 놔두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방목하듯이. 매니저 없이 알아서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게 다 속히 망하는 길이에요. 양을 키우는 것 같은 목축업이나, 또 씨를 뿌리고 거두는 농업이나, 기술을 익혀서 일하는 공업이나, 혹은 사업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성공의 비결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 성공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뭐 세상에서도 뭐 성공하는 법, 돈 버는 법, 부자 되는 법, 책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책은 진짜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 사람에게 성공 스토리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 얘기를 해줘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는 비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2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공을 하는 키워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첫째 부지런함, 그리고 둘째가 진심입니다. 첫째가 부지런함이고 둘째가 진심이에요. 마음을 둬라. 마음을 딴 데 가고도 부지런하게 일할 수는 있죠.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거. 내가 양을 돌보는데 그러니까 마음은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돌보는 거. 근데 마음을 둬야 돼요. 이게 내 새끼다라는 마음을 둬야 돼. 내 가족이다, 내 몸이다라는 이 마음을 둬야지 무엇이든지 잘 돼.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잘 될 수가 없어. 잘 되면 그 이상한 일이고요. 그 뭐 시류에 편승해 가지고 뭐 이렇게 다 일어날 때 같이 그냥 덩달아서, 그러나 어려운 시간이 오면은 그런 일들은 그냥 제일 먼저 망하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하여튼 성공의 키워드는 부지런함, 그리고 상대에게, 소를 키운다면 소에게 진심을 다하라, 마음을 두어라. 이게 모든 일이 다 그러는데, 기네스북에도 오른 전설적인 세일즈맨은 미국의 자동차 왕이죠. 판매 왕 조지라듯이. 근데 그는 이제 이런 멋진 말을 남겼는데,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다. 그 한 사람. 그래서 사실 교회가 성장하는 거 간단해요. 저 문을 통과해가지고 자기 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성공 키워드가 있어요. 그분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가. 거기에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부흥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온 세상에 예수 복음을 외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어떤 자기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전도받아서 들어오는 확률은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가장 큰 확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에게 진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로 성공 확률이 높고, 그리고 가장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양떼를 잡아서 돌아다니다가 그 한 마리 저기 하는 것보다도 내 안에 있는 양을 잘 돌봐서 양의 새끼를 많이 낳게 하면 한 마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10마리, 수십 마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을 진심으로 섬겨서 그 마음을 얻게 되면 그를 통해서 250명의 잠재 고객을 얻게 되고, 한 사람의 불만을 사게 되면 250명에게 나쁜 평판을 얻게 된다고. 그래서 남다른 고객 관리를 한 것이 이게 이제 기네스북에 오르는 판매왕이 된 비결이었다는 거죠. 이제 분야는 달라도 판매왕의 업무 태도, 고객 관리에는 모두 다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요. 한 보험 판매왕은 한국에 300명 되는 고정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가족관계를 몽땅 외우고 다녔다고 그래요. 예전에 이제 폴더폰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러니까 마음을 두는 거예요. 내 소떼의 마음을 둬라. 그 비즈니스를 하려면 진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거기다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 사람들은 달변에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판매왕이 되고 사업을 잘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미국의 보험 왕이었죠. 폴 마이어라는 사람은 내성적인 성격도 아니고 사람만 만나면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보험을 팔겠어요? 그래서 적성 검사에서 부적격 판정 받았고, 그분의 그 이제 시니어 상사도 당신은 보험 판매 일에 정말 성격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나 다른 판매 사원과는 다르게 내성적인 자기 성격을 이제 강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고객 얘기를 말은 못하지만 들어는 줄 수 있잖아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래서 상대방 얘기를 잘 경청하고, 그리고 고객 성격까지도 꼼꼼하게 파악해서, 이게 좀 내성적인 사람이 이게 수기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파악해서 진심을 다한 결과 그는 미국의 이제 보험 판매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조 지라드의 말인데요. 훌륭한 세일즈란 사시사철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연중 계속해서 땅에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일과 같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이 세일즈맨의 얘기인데 이게 딱 성경 얘기기도 하고 영혼 구원한 얘기기도 해요. 우리 교회 저는 진짜 자랑스러워요. 이 노방전도가 사시사철 나가잖아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은 참 미약했는데 한 사람씩 조인되는 일이 벌어지고, 근데 이 일뿐만 아니라 또 선교를 가면서 또 거기서 또 은혜 받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게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미국의 기네스북에 오는 판매왕의 얘기가 똑같아요. 훌륭한 세일즈란, 이게 사실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도도 일종의 말하자면 영혼 세일즈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수를, 우리는 세상은 그냥 물건을 파지만 우리는 예수 생명을 파는 사람들이죠, 사실. 예수 구원을 이제 이렇게 전하는 사람. 근데 이게 훌륭한 세일즈는 딴 게 아니라 사시사철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연중 계속해서 땅에 씨를 뿌리는 일과 같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그 사람이 온다는 것보다도 씨를 뿌리니까 나중에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이 내용이에요. 성공의 비결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판매 왕이란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함과 진심으로 고객에게서부터 신뢰를 얻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한두 번 하고서 말았으면 이런 신뢰가 생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노란 조끼 입고 가가지고 밤낮없이 나가잖아요. 밤낮없이 막 가다 보니까 이제 뭐 찬양하시는 분도 또 더해져가지고, 이게 만약에 중간에 포기했으면 이렇게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께서 하나 더하기 하나 해가지고 저 경고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놀라운 사실이, 우리 교회를 본받아가지고 또 조끼를 만드는 교회가 있고, 또 나오는 교회가 무슨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경쟁형으로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쓰임받는 게. 그러니까 이런 역사, 뉴저지가 이렇게 변화되는 길에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그 부지런함과 진심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파는 일이 정말 좋은 세일즈라고 하는 것.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이 땅에서도 복받고 영적으로도 복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이게 부지런한 거, 진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게 꼭 선생님을 하고 싶다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필요한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어렸을 때 이게 국산사자 다 배울 필요가 없고요. 성경도 정말 중요한 그 뭐랄까 애티튜드를 만들어주는 거,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함없는 어떤 삶의 좋은 태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좋은 태도가 뭐냐면 부지런하고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부모님을 대하든지, 형제를 대하든지, 친구를 대하든지, 선생님을 대하든지, 서로를 대할 때 마음 없는 거 남 얘기하듯이 하지 말고 정말 내 사람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면 거기에서 뭔가 나오는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부지런함과 진심으로 풍요로운 축복을 누렸어요. 창세기의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지팡이만 달랑 들고 알거지 모습으로 밭다 나가면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머슴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통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종업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남의 집살이 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계속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부지런함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돈만 받고 끝내자 뭐 이런 식. 그리고 항상 불평이 많아요. 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주는 건 없다. 맨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인생에 꼬이게 되더라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한 번도 주인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지를 못해. 그렇게 살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은 사실 아주 못된 주인을 만난 거거든요.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그래서 머슴살이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머슴살이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외삼촌의 모든 것들이 다 야곱에게 이 어카운트가 하나씩 다 옮겨져요. 다. 그래서 외삼촌 것이 다, 그러니까 외삼촌의 두 딸도 야곱이 것이 됐죠. 그 두 딸에게 딸린 여종도 야곱이 것이 됐지.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12명. 그리고 또 두 때나 이르는 큰 부자가 되어서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알고 보면 야곱의 부지런함과 진심이에요. 야곱은 사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종의 소장농처럼 라반의 양을 맡아서 키우면서 그렇게 밥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자기 소유를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종이죠. 종하고 똑같은. 근데 종이 어떻게 주인이 되냐고요. 근데 이 인생 역전의 기가 막힌 현상이 이 부지런함과 전심이라고 하는 여기서 온 거예요. 성경은 야곱에게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으려는 이 라반의 계획에, 라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박이 아롱진 거 그걸 너가 가져가고, 그리고 이 깨끗한, 보통 양들 보면 점박이가 많습니까? 이게 흰색이 많습니다. 흰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 것이 되고 너가 아롱진 것만 네가 가져라 하고서 어떻게 됐냐면 아롱진 양들을 갖다가 다 뽑아가지고 그냥 흰색 양만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 그거 켜가지고 거기서 혹시나 아롱진 것이 한 마리라도 나오면 그게 이제 네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내 거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야곱이 진짜 전심을 다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에 부지런하게 마음을 두고 그 양떼를 키워요. 모조리 다 라반의 양이었는데 그 양떼를 진짜 자기 양처럼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데,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의 껍질을 벗겨서 흰문을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서 양떼를 향해 놓고, 그래서 그 가지 앞에서 교배를 하는, 그래서 새끼를 뵌 양들이 나중에 보니까 모두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양이 한 마리씩 다 야곱이 것이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오늘날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신풍나무 껍질을 갖다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렇게 놓으면 진짜 얼룩덜룩한 게 나온가 했더니 그게 뻥이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유전자가 양이 본다고 그래서 본대로 그렇게 얼룩덜룩해지나요?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 야곱이 했던 방법은
아무런 과학적 증거가 없는 행위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야곱의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 교배하는 양 눈앞에 두었기 때문에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야곱이 그토록 간절히 양에게 자기 마음을 두고 진심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부지런히 돌봤다. 부지런하게 전심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또한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언제나 간절히 진심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부지런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공부를 하든 빵을 팔든 자동차를 팔든 보험을 팔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운동을 하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농구의 신이라는 마이클 조던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나중에 가는 사람, 제일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 마음을 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지, 뭐 재능만 가지고 가요. 뭐 재능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물론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은 재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심으로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어렸을 때 그냥 유치원 다니는 애들부터 부지런하게 살면 너 성공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 이 땅에서 너 배고프는 일은 없다. 못 사는 일은 없다. 너 진짜 부자로 살 거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를 자꾸 물어보는데 무엇을 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해. 그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놓든지. 사실 오늘 본문에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솥대에 마음을 두는 자는 26절 27절에 보니까 양 털옷을 입게 될 것이고 염소를 팔아 밭을 사게 될 것이고 또 먹을 것이 넉넉해서 궁핍함이 없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빈익빈 부익부라고 있는 사람은 점점 더 그 부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감도요, 있는 사람에게 자꾸 주어져요. 없는 사람은 그 일감도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고 먹지도 말라고. 그러면 그 하던 일도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오려면 이런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은 늘 그래서 우리가 삶을 대하는 정말 좋은 태도가 돼야 됩니다. 다 함께 한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7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히 있으랴. 아멘. 여기 재물이나 면류관은 영원히 잊지 못하다라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 이런 태도를, 좋은 태도를 잃어버리냐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모아놨을 때, 재물을 모아놓고 이제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잃어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재물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영역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이런 부지런함과 이런 진심으로 사는 삶의 태도는 제가 보니까 언제까지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 삶의 태도로 사는 것이 오늘 잠언에서는 그게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면류관, 어제의 성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면 거기서 모든 축복이 딱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뒤로 물러가기 시작해요. 썰물 빠져나가듯이 나갑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세상 직장에서 은퇴하기 전에는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세상 직장에서 은퇴 후에는 놀랍게도 신앙생활에서도 은퇴하라는 경향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참으로 놀랍게도 과거의 면류관이 그때부터 퇴색하고 그리고 사라지게 돼요.
시니어 센터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제 오렌지 하나 두고 시험 받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중에 과거 이제 목사, 장로, 권사였던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하잖아요. 신앙이 제가 보니까 무슨 근육 같아요. 사람의 몸에 있는 근육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뭐 30 넘으면 1%씩 매년 빠지고, 그리고 이게 60대 넘으면 뭐 3%씩 매년 빠진다고 그러는데, 이게 운동하지 않으면 그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이제 뭐 either way, 그러니까 이게 녹슬어서 가든지 아니면 뭐 닳아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신앙도 근육과 같이 그냥 가던 일을 그냥 멈추게 되면 그 순간부터 빠져요. 신앙이 그 순간부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분이 예전에 그분이 맞았나?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분이 맞았나? 이게 의심할 정도로 약해질 수 있어요. 재물이나 신앙생활이나 모두 그러므로 이전 것은 잊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삶의 태도가 돼야 돼요. 날마다 하루를 주시잖아요. 하루를 새롭게 사세요. 어제는 잊어버리시고 다시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뭘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에서부터 이제 느슨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하루를 새롭게 사는 삶,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강건하게 쓰임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무엇이나 부지런하게 진심으로 맡겨진 일들을 열심을 다해 감당하려고 해야 돼. 이게 성경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게 60이 넘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둔 지 그렇게 얼마 안 됐을 때 빌립보서를 쓴 거거든요. 그때 그 나이가 든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느라 프레스한.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얘기해요. 그래서 forever young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히 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나이가 들고 언제부터 늙으냐 하면 나이가 아니에요. 그게 그 마음이 이제는 내가 늙었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냥 급속히 사라집니다. 급속히 근육이, 이게 몸의 근육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근육도 없어져 버려요. 저는 너무너무 프라우드해요. 우리 교회야. 우리 이제 이렇게 세상에서 은퇴하신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또 앞장서 가지고 새 생명 훈련원도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시고, 그리고 이게 뒤에 이게 다 고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70이 넘으신 장로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야,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건강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 숨쉬는 동안 움직이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열심을 다하는 그분에게. 성경을 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부르신 날까지 무슨 일이든지 열심을 품고 진심으로 부지런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뭐 세상에서 학생들은 공부를 하든지, 제가 보니까 전심으로 전 예수 믿고 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머리만 믿고 까불었고요. 그냥.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이걸 배웠어요. 신앙생활은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게 보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가 이렇게 진지하지가 않았어요. 항상 까불까불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볍게 대하고 경망스럽게 살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자.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주님 부르는 그 날까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고 진심으로 부지런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맡겨진 사명을.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의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받는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단 없이 건강하게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주님 맡겨진 사명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잠언이 있는 까닭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범사에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만 보면 이게 영혼과 육신과 그리고 여기 영혼육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육을 위해서 다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천국 가는 것만 이렇게 성경에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 때에도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나누면서 살 수 있는 모든 가르침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완전하게 영과 혼과 육을,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영과 혼과 육이 정말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첫째가 부지런한 것, 그리고 둘째가 진심으로 마음을 두고 행하는 것. 그러면 무엇이든지 너는 거기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이전에 이미 지금까지 이룬 성공에 대해서 그 안에 안주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행하심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강건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지런하게 진심을 다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의 표대를 향해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강건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